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들에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 더운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근데 예전만큼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쟁 때문에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의 영향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기 스포츠 이 구기 종목, 제가 알기로는 그 핸드볼 빼고는 다 본선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만큼 관심이 예전만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원래 금메달 5개를 예상했는데 오늘 보니까 9개까지 땄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그 남자 양궁 대표팀에 금메달을 또 땄거든요. 그때 이제 이 김재덕 선수가 경기 도중에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준결승전이었고요. 이번에 이기면 이제 결승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트 스코어가 3대1로 앞서고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트에 이 김재덕 선수가 이제 활을 쏘기 위해서 사선에 들어섰습니다. 18점 이상을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점 이상을 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딱 김재덕 선수가 사선에 올라간 순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벌이 이렇게 날아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좀 쫓아내고 딱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이 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손가락 위에 앉기도 하고 이 조준점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올림픽 아닙니까? 이거를 한번 이겨야지 결승전에 올라가는 이 가장 이 집중해야 될 상황에 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격발 시간이 좀 더 길어졌어요. 해설자들이 당황을 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김재덕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재덕 선수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평상시대로 침착하게 활을 쐈고 화살은 정확하게 10점 관역을 꽂혔습니다. 여기 양궁 아마 그 게임을 보시면 그 밑에 심박수가 이렇게 뜹니다. 거기에. 근데 이때 당시에 김재덕 선수의 심박수가 20대 청년이 편안한 상태에 보여줄 수 있는 80bpm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사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벌이 날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입술에도 벌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팔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 쏠 수 없었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든 10점을 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 김재덕 선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충분히 마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팔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 김재덕 선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관역을 향하고 있었더라. 내가 활을 쏴야 된다. 나는 10점을 맞춰야 된다. 이 벌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쩌면 결승에 진출할지 모른다. 이 마음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붙들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 평상시에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이것을 참아낼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러한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은 뭡니까? 평상시에 관역을 바라보는 훈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관역에 활을 쏘는 이 훈련이 이러한 결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나아갈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은 도달해야 할 관역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관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갔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길은 아무런 바람도 없이, 아무런 어떠한 어려움 없이 평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그 관역으로부터 비껴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관역에서 시선을 떼고 활시에 손을 떼고 화를 내려놓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역을 바라볼 수 있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유혹에 찾아올 때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고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도 성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C.S. 루이스의 아주 유명한 책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책은 삼촌 사탄이 초짜 이 조카 사탄에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31가지 편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사탄의 전략이 뭐였냐면 진지한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라 라고 조카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27번째 편지에도 이 삼촌 사탄은 조카 사탄에게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로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땅의 교회와 교회로 부름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위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난 과거보다 오늘날 너무나 좋은 신앙의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어떠한 신학적인 강의와 좋은 말씀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귀와 머리의 수준이 더 높아져 갔어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계속해서 작아지는 게 있죠. 뭐가 작아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작아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분명히 많아졌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정답을 말할 줄 아는데 그 정답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은 있지만 혹 능력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져가는 것도 참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나마 하는 우리의 기도조차 성도님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기도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기도의 자리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의 유일한 관역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예수께서 기도회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피하고 경계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적인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기도가 뭔지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다라는 뜻은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프로슈코마이, 어디를 향하여 라는 단어와 간절히 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즉 기도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외에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아무리 그 기도가 뜨거워도 간절해도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연기하다라는 거예요. 가장하다, 꾸미다, 연기하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연기하라는 거죠. 흉내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흉내내는 것과 연기하는 것과 가짜로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반드시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타락한 자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죠.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의 강력한 이 우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마저도 오염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온통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들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가 더 견고해지는 도구로 기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기 사랑의 껍질을 벗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좁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추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거기서부터 뭐예요?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집에서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다가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된 집에 가보면, 그죠?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정돈되어 집에 가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내 집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집이 갑자기 누추해 보이는 것입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집도 좀 인테리어를 새로 해볼까? 청소를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누추한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누추한 나의 인생, 옛사람처럼 그냥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못난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변화와 기쁨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지만,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뭡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모든 기도의 우리의 종착점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까?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모든 기도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기 사랑이라는 우리의 우상 숭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게 될 거예요. 저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만 견고한 이 내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들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참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한 말을 되풀이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말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가 어제 기도한 제목으로 이제 다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나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중언부언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 전에 3번씩이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중언부언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의 의미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말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중언부언의 기도 앞에 예수님이 특별한 말을 하나 붙이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대표적인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와요. 중언부언의 기도죠. 바알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말로 기도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죠. 왜 그들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게 기도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그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길게 기도해야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정성을 보고, 길게 기도하는 그 정성을 보고 그들의 신 바알이 응답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길게 기도한 기도 시간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기도했는데, 정성껏 했는데 비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런 거죠. 또 그들은 낮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자 어떻게 합니까? 몸에 칼과 창으로 몸을 찔러서 피를 나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비를 안 주냐고요. 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해서 안 되면 그들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비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는 신과 타협하고 신을 설득하고 그게 한다면 협상하는, 협박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의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관심을 얻는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한 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얻고 나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다음 무엇이 생길 때까지 관계는 끝이죠. 중언부언의 기도는 협상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계속해서 길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을 그냥 얻고자 했던 거죠. 이방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에는 마음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줍니다. 생일도 챙겨줘요. 같이 여행도 가자고 해요. 틈만 나면 전화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목적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얻고자 위함이라면,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목적이 나에 대한 진심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그 친절과 그 관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할까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죠. 왜냐하면 가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 할수록 아마 역겨울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하나도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기도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는 이 비즈니스적인 요청,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협상하고 협박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 하늘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가 뭘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갚아주시는 기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골방이라는 사용된 단어가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창고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경제적인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창고에 몰래 음식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골방, 창고에 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골방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장소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 골방이라는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나를 살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살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틴데일 신약 주석에 보면 이 골방의 또 다른 의미가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였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방이라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 보화, 상급이 준비된 장소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보화가 감춰진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고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밀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골방에서 들어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취할 태도는 골방에서처럼 하나님만을 우리의 증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골방의 기도는 은밀한 장소의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유일한 증인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청중으로 삼는 그 기도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기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려지는 기도는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증인 삼아 그분께 말하고 그분께 듣고 그분께 응답받는 게 바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뭡니까? 우리 각자는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도 유일한 증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 삼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누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이어하실 때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아, 너는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너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 보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너라는 말이 4번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6번 강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너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라는 거죠. 너가 기도하는 거야. 너의 골방에서 너의 유일한 증인 되시는 아버지께 너가 기도할 때 너의 아버지가 내게 갚아주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여러분 참된 소망을 얻게 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험난하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시켜드린 이 김재덕 선수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맴돌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박수가 높아지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건 기도의 골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월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눈뜨고 본 적이 없죠. 여러분, 그 맹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늘 위태로웠어요. 늘 불행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너무나 거리가 먼 분이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저 광야 같은 세상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이러한 믿음과 평안함을 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밀한 이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목사님은 정말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님이 고백한 이 고백으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 364장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